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또 쾌적한 대기질 가운데서 시찰의 모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한 걸음으로 열린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목사님 또 사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천구마비의 계절이고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요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축복의 인사를 시작으로 우리 말씀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찰의 내외 장소를 요청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여러 차례 거절함으로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짓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2019년을 매듭짓는 11월 정기 시찰회를 열린교회당에서 갖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찰회를 처음 하는 관계로 시찰회를 좀 찾아봤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시찰회란 용어를 찾아봤는데 장로교회에서 교회 산하에 있는 비정규 조직이며 또 당회와 지교회를 순찰하고 협의하여 노예의 출입권을 돕는 상설기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노예 증경 노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조언삼아 거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시찰회가 각 지교회를 돌아보고 당회와 재정을 감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었노라고 말씀해 주심을 참고로 시찰회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회가 가지는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저희 열린교회는 2012년에 구리평안교에서 열린교회로 교회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소재지가 구리시 교문동에서 구리시 수택동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이전함으로써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리평안교회는 2011년 11월에 추수감사절 주간이죠. 꼭 오늘날과 같은 이 추수감사절 주간에 고 김홍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시 신대원 1학년이자 교육전도사였던 김원태 전도사가 시찰회에서 임시당회장님이 파송되셔서 무기명 투표로 합법한 절차상으로 추대되어 세워졌습니다. 김원태 전도사는 접니다. 혹시 모르실까봐요. 그런데 고 김홍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50명이 넘었던 세례 교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부터 5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명의 세례 교인들과 지하교회에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8년 동안 3차례나 교회가 이전함으로 구리시에서 남양주 진접인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의 은혜와 시찰의 선배 목사님들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잘 안착하여 매 주일마다 어린이부터 장년들까지 7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교회가 가지는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1차적 독자로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복음서를 읽고 이 마태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의 목적이 있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디다케라고 하는 이 가르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근본적인 연대순으로 기록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주제별 순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모든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자 모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의 반응은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5가지 담론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하나의 담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가르치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하나는 권위 있는 자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본문은 의도적으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에크플레소는 헬라어 에크플레소는 단시간에 끝나는 단시간에 놀란 정도의 놀람이 아니라 한동안 지속되어지는 엄청난 경악과 충격에 빠져있는 압도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앞에 많은 군중과 많은 무리들과 많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이시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압도되어 입을 턱 벌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능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이 서기관들이 나사렛 청년으로 불려졌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그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달랐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29절 말씀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한 이 권위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의 어떤 강함, 힘의 논리, 파워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강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오늘 이 권위, 이 권세는 다른 이유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문맥과 그리고 단락에서 연결하는 또 마태복음 23장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행동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해석하는 서기관들의 행동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심을 우리는 앞문맥과 그리고 후문맥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연대적 순서, 연대 추정이 앞쪽에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은 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그것대로 행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굳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해석과 가르침과 연구는 했지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권세 있는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해야 될 이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힘도, 어떠한 변화도, 미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중에 비그리스도인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저명한 일반 교수들은 자기가 가르친 학설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학을 가르치고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일반 교수들이 강단에 서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자기의 삶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권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믿음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권세와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권위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권세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21절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원어의 말씀을 보시는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행하는 자의 포에이온이라고 하는 행함에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좌충우돌하고 나라 안쪽으로는 자중질환하는 이런 혼란의 시대를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많이들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그 균형을 실천하는 의지는 많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위하여 힘써라라고 말씀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